어제 설교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했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전파했으며 백성들은 말씀에 실천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그의 영적 권위마저 바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설교자의 영적 권위는 말씀에 있는 것이지 결코 자리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3장 17절부터 4장 1절의 내용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되는 이유는 본절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넜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눈으로 지켜본 가나안 백성들은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강물에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처음과 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경험시켜주고 안식과 평안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길이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세상의 길을 걸어왔기에 그 길을 벗어나서 주와 동행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 생기는 금단 증상이고 박해인 것이지 결코 주와 동행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폭 조직원으로 살다가 조직을 떠나고자 한다면 순순히 보내줄 조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걱정과 불안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내 기분과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주님만으로 인해 즐겁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세상의 조건에 따라 기분이 업앤다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리를 걸려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걷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 무리를 몇 발자국 걷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계속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주님 앞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의 물과 바람을 본 것입니다. 결국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결국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놀라운 길이며 기쁨과 은혜와 이적이 넘치는 삶인 겁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을 좀 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돈이 있고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닥치는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괜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잘 돼도 걱정, 조금만 매출이 떨어져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고 엄청 잘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들이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길에 불렀으니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주제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증거계를 맨 제상이 요단으로 올라오게 되자 요단물이 도로 흘러서 언덕에 넘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물이 멈춰져서 갈라선 그 기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이 다시 흐르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기적의 목적이 성취가 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물이 계속 멈춰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멈춰선 위로는 넘치는 물로 시시때때로 범람할 것이고 그 아래는 물이 가물어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건이나 간증에 집중하고 자신의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적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지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 사람이 신앙을 유지하며 믿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적인 현실 앞에 놀라고 신앙적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적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 앞에 누구 하나 놀라지 않을 사람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기적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물이 다시 흐르게 된 이후의 신앙의 삶이 진짜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고 눈에 보일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로에서는 누구나 그리 하실지라도에서는 누구나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짓궂을 수 있지만 기적 이후의 삶에 대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기적이 그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수련회 가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큰 은혜 받고 울고 불고 하면서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봅니다. 보통 마지막 때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가지면서 주님 따라 죽음까지도 따라 나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실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하면 아마도 어른들은 주저주저하고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눈물도 잘 흘리고 정말 그 모습만 보면 교회가 들썩이고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 같고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하길 수련의 약발이 한 달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예배에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용어인데 금사빠라고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기적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지만 매일 큐티하는 삶을 정공동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물을 멈추게 한 사건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백성이 무사히 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 삶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에 세상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기적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기적이 그치고 여전히 신앙의 정조와 정절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적보다는 기적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적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물이 그치는 기적보다 물이 다시 흐르는 것이 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기적 앞에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용사들은 그 기적이 사라진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이며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